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3장 21절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성령을 덧입으셨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그냥 비둘기같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광야라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실 곳이 왜 많으실 텐데 하필이면은 왜 광야로 40일 동안을 그것도 성령에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광야 가셔가지고 왜 광야에 가셨을까? 여기 보니까 광야로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치료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자 한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고 죄의 근본이신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려 함이시라.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이 처음부터 대결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대가 말이죠. 비록 광야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기 전에 이제 첫 대면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인데 이 마귀는요, 사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꼭 이 마귀와 대결하시고 또 부딪히셔야 되는가? 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왜 마귀와 부딪히셔야 했는가?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랑 같이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태어날서부터 성장의 모습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육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상식 본능, 기본적인 본능적인 것이 다 있잖아요.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본능적인 것이 다 따르는 것이 육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41년 동안 잡수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하여튼 금식을 하셨는데 너무나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셨단 말이에요. 저도 뭐 금식을 좀 장기 금식을 해보긴 했는데 40일은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하루만 굶어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정신이 몽롱해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오로지 빨리 밥 먹어야 돼. 배고프면 안 돼.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이 40일 동안을 굶으셨으니 아닌 게 아니라 돌멩이가 빵으로 보일 정도인데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멩이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저는 빵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떡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빵 만들어 먹으래.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지금 배고파서 환장을 하게. 똑같아요. 예수님도 줄이셨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왜냐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생쇼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 배고프실 리가 없어. 그냥 배고프신 척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가 똑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굶주리시면 배고프시고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시세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로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사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점점 이렇게 생식의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다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마귀하고 부딪히게 됐냐면은 첫 아담은요, 첫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왜 꼭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꼭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옆에 있는 하와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면서 정녕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는 강교한 자랬어요. 강교한 자. 탁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는 아주 그냥 보통 그 속임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전략을 똑같이 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방법을 가지고 술법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똑똑히 해봐.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충분히 너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시험해 놓은 거예요. 물론 주님은 만드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마귀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낮추시고 연단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막 힘들게 살 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메추기를 알아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은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왜 사람은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든지 요즘 시대는 웰빙 시대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되도록이면 빨리 노화되지 않고 빨리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근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또 노력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될 대로 되라지 나 먹든지 맞든지 막 실컷 먹고 막 빨리 대져버릴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진창 먹고 그냥 막 먹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줄여가면서 운동하면서 교양을 쌓으면서 제대로 자기 내적인 노화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될 대로 내라 부어라 마셔라 내 몸은 어떻게 되든지 알든지 모르겠다고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사람은 정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정말 사람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으로만 되지 않죠.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 공명 다 누린다 한들 그거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인데 이 마귀는요 그냥 우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부터 그냥 항상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거부터 먼저, 세상은 항상 이거부터 먼저 앞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항상 그거부터 앞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마귀나 세상은 그 짝한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은 마귀니까. 세상은 마귀로부터 세상은 주어진 것이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다 그것으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충분히 시험 받으실 수 있어요. 배고프시니까. 지금 얼마나 허기졌는데 이거 빨리 채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설득당하지 않고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자 마귀가 물려가면서 또 다음 시험으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제 마귀는 이 마귀가 지금 여기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인지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아니면 주님의 그 강야에서 주님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단이가 이렇게 와서 시험을 한 것인지 그건 적나라하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구태연하게 그것을 꼭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간에 또 이 마귀가 또 등장합니다. 마귀가 또 등장해서 마귀는 확실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또 와서 또 우리를 또 시험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가만히 집에 있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한 데 있다고 시험 안 합니까? 마귀는요 또 슬그머니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허락받고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는요 슬그머니 이렇게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둥우리를 틀 수 없는 것처럼 마귀는 슬그머니 우리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허락받으면 우리 안에 집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 아주 우리가 안 나가버려. 그리고 이걸 마귀의 졸개는 악한 영, 귀신이라 그래요. 그것이 와가지고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자리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쫓아내신. 우리 안에 생각이 승분히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그래요. 자리 잡으려고 그런다고. 마귀가 또 가만히 있잖아요. 마귀는 또 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정말 찰나적인 것들, 더 유혹받을 만한 것으로 더 정말 예수님 앞에 유혹될 만한 것으로 제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만한 것으로 오지 예수님에게 무슨 찐빵 가지고 와서 이거 먹으면 바꿔줄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자기도 그런 거 준다고 해서 바꾸잖아요. 너 10억 줄 테니까 너 목사직 그만하고 너 나하고 뱅크 하자. 뱅크 너 같이 뭐 다른 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너 사업 내가 좋은 거 줄게. 그런 제안이 저한테 올까? 저한테는 안 오겠지. 근데 그렇게 그런 거는 왜냐 저를 알기 때문에 이제 10억은커녕 째로는 돈 100만 원 가지고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 우리들은요. 순간적으로 물질 앞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래요. 이게 하와가 말이야. 이 선악과 딱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들었는데 딱 그 말 듣고서는 순식간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순식간에 야 정말 달라 보이는 거예요. 딱 순식간에 정말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황홀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탁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탁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린다고. 그걸 집착해 보세요. 나중에 집착해 버린다니까. 모든 영광을 내가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다 내게 주겠다. 야,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탁 한 번에 그냥 너 대박 줄게, 대박 해줄 거야. 너는 거짓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제한을 준다고. 그리고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천하 만국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뭐 사실 주님은 여기 호락 넘어갈 분도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한 제안은 정말 달콤한 겁니다. 마귀가 가진 세상 임금, 세상 것을 다 내게 네 권위와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 세상 권력 다 주겠다. 세상 권력. 세상의 권력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안이 얼마나 정말 달콤해 보입니까? 지금 주님은 일부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너에게 넘겨줄게. 넘겨주고 그런데 뒤에 가서 슬그머니 너 나한테만 절해. 아주 보통 교활한 놈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의 아래로 잡아두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의 포로로 잡기 위해서 나 세상 다 줄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 것에 확 눈을 사로잡히게 만들어가지고 너 내게 절해봐. 꼭 예수 믿으려고 꼭 예배 드리러 가지 마. 그거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아. 적당히 해.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 현혹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우리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왜냐? 우리 본래 거기에 잡혀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취향이 너무나 다 같아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다. 중독되어 있어요, 거기. 꽉 너무 중독이 너무 되어 있어서 문제지, 사실은. 이미 포로되어 있다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포로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나. 내가 포로된 자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하시려고 해서 회당에 서셔가지고 여기 4장 6,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 육신에 포로된 자를, 이 악한 원수에게 잡혀서 눈먼 자들, 이게 악하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저 그걸 이게 슬그머니 바꿔버린다. 길을 슬그머니 바꿔버려가지고 너 내게 와. 내가 널 한순간에 너 출세시켜줄게. 한순간에 너 성공할 거야.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뭐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거저 먹으려고. 정말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의 제안을 아주 그냥 단칼에 묵살해버렸어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제안이 들어오면 오랜 동안 그 안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설득당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정돼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그 길을 없이 신앙생활도 그냥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방종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제안에 우리가 또 금세 설득당해 버립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놓치진 않아요. 또 여기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대기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 마귀는요,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 4장 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막 예수님 첫 사역이 무엇이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31절부터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말씀이 권위 있게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금시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일반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귀신 쫓는 사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이제 그 권위가 좀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여튼 오늘날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죠.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가 무엇이냐면 귀신 쫓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쫓는 병든 자 고치는 일. 왜냐? 주님이 권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보면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근데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알아봐. 예수님이 오자마자 귀신이 떨면서 도대체 나와 상관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나를 여기서 제발 여기서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내쫓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이 오신 거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고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주님이 꾸짖으세요. 주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꾸짖어서 나오라. 발라당 넘어지면서 나가버렸어요. 그 안에 그 괴롭히던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 그 악한 원수가 그 와서 삶을 괴롭히는 어떤 질병이 될 수 있고 정신병도 될 수 있고 나쁜 습관도 될 수 있고 고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폐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누구이기에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이 나가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거. 오늘날 사실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동받지만은 더 큰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그 은폐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을 통해서 떠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두려운 생각들, 우리를 오랫동안 늪에 빠지게 봤던 어떤 그 장본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 왜 늪에 빠진 삶을 살게 만드는가,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내가 안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해야 돼. 나오라. 너는 누구냐? 나다. 그렇게 나는 누구라고 이게 귀신이 또 말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잘 의식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의식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문둥병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게을병 같은 이 억지스러운 일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주님께서 그걸 하시기로 했는데 마귀가 먼저 와서 그걸 방해하려면, 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오지 마.
먼저 선섭을 친 거예요. 선서를 치는데 안 넘어갑니다. 주님이. 근데 주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귀신 쫓을 때, 악한 병을 고칠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은 우리 성령 충만하셨듯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숨긴 것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도 저희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란 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치하게 어린애처럼 노는 거예요. 사실 그냥 교회 다니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보면 그 기도하는 목적을 잘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 되게끔, 잘 안 되게끔 회방한다고. 회방한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본인인데 세상 모든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곳이고 모든 사람에게 잘 뛸 수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너를 네가 거기서 마귀가 시키는 일이 또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탁 날라와서 너를 받들어 가지고 안착시킬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영웅같이 네 힘을 한번 과시해봐라. 네 능력을 과시해봐라. 오늘날도 저희들이 위치해서 우리를 자꾸 거는 잘못된 야망, 잘못된 교만을 우리에게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네 능력 안에서 네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넌 네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마귀는 뭐야? 네 스스로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I can do.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넌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은요 그렇게 철학을 준다. 다 잘해. 그래가지고 막 붕 뛰어가지고 나중에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다. 날으려다가 다 떨어진다니까.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물론 그 중에 어떻게 하다 잘 나를 수 있다가 더 올라다가 더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 마귀는요 영적 교만, 세상에서 영웅, 업적 참 드러내려고 내 이름 날리라 이거 내 이름 날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뜻은 그리고 성경을 왜곡해요. 사실은 이 뜻은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91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뛰어내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셔서 너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이렇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는 그런 뜻이지 이것이 네가 스스로 막 뛰어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슈퍼맨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사단은 말씀을 자꾸 잘못되게 왜곡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나중에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너를 사랑한 즉 너를 건지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방해해버리려고 그래. 왜곡시킨다고요. 어떤 제가 전쟁 영화 보니까 어떤 그 프랑스 장군인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업적과 자기 그 명예와 자기 그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전쟁터 앞에서 전선 앞에 있는 군인들을 이제 독일군하고 이렇게 전선 앞에 대치하고 있는데 무작정 다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다 전쟁. 그래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총알 세대 받아가 다 죽게 만들어. 왜냐? 자기 영웅심 하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은 다 또 총알 받이 다 총살시키고 말이지. 몇 사람 총살 앞으로 안 했다고. 야, 보니까 그 장군의 자기 업적 하나 때문에 자기 명예심을 높이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죽여가더라고.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사단이가 오늘날 저희들을 왜곡시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차, 사람들 보이는 데는 최대한 자기를 보이게 하려고 만드는데 보이는데 자기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가져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심과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보다는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도 우리가 만나는 대화가 너 얼마 받아? 얼마 벌어? 너 집 몇 평 가지고 있어? 너 자동차 어떤 거야?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 뭐. 너 얼마나 잘 살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앞에서 우리가 시험 당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말 이 사단이 오늘날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시험에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서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해 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분별력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